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죠. 네. 사람이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다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생명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귀하지만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귀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8월 25일에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었던 1967년도 10월 달에 북부 베트남에 이 사람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해군 조종사예요. 전투기를 몰고 참전을 했는데 그만 격추되고 말았죠. 그리고 호수에 추락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생명은 건지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죠. 그가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해군 제독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14개짜리예요. 해군 사령관에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베트남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협상거리가 생긴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베트남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시하는 석방 조건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그 존 맥케인의 아버지도 거절할 뿐 아니라 존 맥케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나를 석방하기 전에 나보다 먼저 포로가 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다 석방해라. 나는 맨 나중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의 품격이랄까 그의 인품은 아주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전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선전이 한창이었을 때에 존 맥케인은 자기를 지지하는 한 여성과 함께 텔레비전 대담 프로에 나가 있었습니다. 존 맥케인을 지지하는 여성이 오바마를 공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존 맥케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존 맥케인은 그 입을 막았습니다. 상대편, 정적이긴 하지만 상대편을 그렇게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성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아랍인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버락 오바마라고 하지만은 가운데 성명을 그 사람은 치우고 있습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후세인이 어디 이름입니까? 아랍인 이름 아닙니까? 그에게서 아랍인 냄새가 납니다. 어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상대편을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만한 공격이 가해지면 존 맥케인은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바마, 그분은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좋은 가정의 출신입니다. 라고 말을 맞고 서둘러서 텔레비전 대담 프로를 끝내버렸죠. 맥케인은 졌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그는 그날 밤에 이렇게 그가 승복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미국인들은 가장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Character is Destiny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인격이 운명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죠. 근데 우리나라 책으로서는 사람의 품격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인격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숙명이 있다고, 숙명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인격을 어떻게 품격화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존 맥케인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자기 인격 도야에 있어서 자기 통제를 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양보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칭찬은 뒤로 미룰 줄 아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통제에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최종적인 승리자는 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비되고 있는 악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4절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대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갈 때 그냥 읽어갑니다만은 여기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깊이 있는 영성이 있는 단어일까 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심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은 바람에 나는 겨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지 않게 합니다.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통제가 불능한 상태가 바람에 나는 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에 성공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통제가 좋은 것인 줄 알면서 이 셀프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 자기 통제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통제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팔렸습니다.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 마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다. 강간 미수 내지는 겁탈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이 씌워지게 된 겁니다. 그 죄명을 쓰고서 그는 감옥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을 참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주인 마님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종의 신분이니까 이까지 정도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나의 생명의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편리함, 편안함을 선택하는 쪽으로 했다 그러면 요셉의 비전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건 무고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 마님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다고 해서 밝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요셉에게 왔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곁에 있는 보디발 12대장의 부인인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가해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요셉은 참아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아야 했던 겁니까? 자기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야 했던 겁니다. 앞으로의 좋은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을 유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받는 죄악의 낙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쪽을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사람, 일꾼으로 좋은 일꾼으로 선택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고위공직자로 지명이 되면서 청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청문회 과정을 거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때의 위장 전입을 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학위를 날조하는 문제도 있고 논문 표절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밝혀지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즐거움이나 취하여야 할 것을 금방 취하려고 하는 바람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통제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 내는데 잔꾀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꾀가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꾀, 그것이 앞으로 무언가를 해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이 넓어 보이고 그 길이 편안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 끝이 멸망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교만에 치우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낙이 있습니까? 이 낙을 나중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은 고생하는 것 있으면 그것 먼저 취하십시오. 훈련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을 보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칭찬받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칭찬 먼저 받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통제는 좋은 것을 취하면서 그 좋은 것을 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좋은 모든 것들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 통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 악한 사람들의 꾀를 금하는 것이 돼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금해야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금하는 것, 이런 것 금해야 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금하는 것,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통제를 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다 귀하지만은 장수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있대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별것 다 배웁니다. 근육이에요. 근육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기에는 근육은요 뼈를 보호를 해요. 근육이 이게 잘 발달돼야지 혈관도 그리고 또 신경도 그리고 상피 조직과 모든 조직이 이 근육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론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육이 자꾸 이제 소실되고 빠져나가는데 이 근육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전에 몸짱 어르신이 한 분 나오셨는데요. 80 이상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육이 있는데요. 와, 젊은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근육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1년 동안 습관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1년 동안 습관화하는 거요? 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프로를 봤습니다. 내가 근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헬스장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한 달에 5만 원이야. 한 달에 5만 원,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 헬스장에 안 가봤으니까. 한 달에 5만 원인데 3개월이면 10만 원이야. 이상하다. 한 달에 5만 원이면 3개월에는 15만 원 되는데 왜 10만 원일까? 5만 원 DC 해주는 것이로구나. 야, 3개월 할까? 그런데 또 보니까는 이게 웬일이에요? 1년 하는데 30만 원이야. 1년 하면 정상 가격이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60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근데 30만 원, 50% DC예요.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짱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년치를 딱 끊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장에게 물어보는 거죠. 관장님, 아니 내 주변에 이 헬스장에 1년치 끊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1년치 끊은 이 회원들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염려를 했는데 이 관장이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제가 1년치 끊고 나서 걱정되는데요. 괜찮습니다. 1년치 끊은 사람들을 그리고 당신도 그럴 겁니다. 첫 달에는 한 20일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 달에는 한 보름 정도 나오지요. 세 번째 달에는 열흘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 열흘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3번. 그 다음에는 나와서 샤워만 하고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1년치를 딱 끊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탤런트들 말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몸에 딱 붙은 옷을 입고서 이렇게 근육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야, 저거 참 보기가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 근데 열심히 안 나갔네.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헬스장에 좀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해봤더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헬스장에는 어떤 말로 통하냐 하면 작심 석달이라고 하는 말로 통한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면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못 취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전에 늘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과 벨사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세 왕 때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파사 나라로 바뀌면서 파사 나라의 초대왕인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고레스 왕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로 지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특한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길래 두 왕조에 걸쳐서, 네 왕에 걸쳐서 총리로 지냈겠느냐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포로민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정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 꾀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매일매일 하는 습관, 바로 이것에 꾀를 낸 겁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무엇을 섬기는 이가 있으면 사자 굴 속에 빠뜨리는 것, 이것을 조서로 꾸며가지고서 왕의 도장을 탁 찍게 만드는 거예요. 총리로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기 통제에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통제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순간은 아마 다른 사람들 몰래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주의 전을 자주 나와서 예배에 자주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습관화, 몸에 배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시험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습관화, 거룩한 습관화를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의 꿈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기 통제에 실패하면 그 꿈은 헛꿈이 되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통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과 낙은 뒤로 보내시고 유보하시기를 바라고 좋은 것은 바로 선택을 하시고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